지난주 이제 사사기를 쭉 살펴보니까 사사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또 사사기 시대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너무나 답답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뭔가 풀릴 듯하면 또 다시 변질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또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느라고 또 꿀밤 한 번 이렇게 딱 줬는데 그 꿀밤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손가락질 한 번만 이렇게 해도 우리는 되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손바닥으로 안 때리기를 다행이에요. 주먹으로 안 치길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꿀밤을 맞은 그 자체부터 아프다 이거죠.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러면서도 돌아올 듯한데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면 어느덧 또다시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사기를 계속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졌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그 악을 행하였더라의 기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예배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1장 25절 마지막에는 그 시대,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갔다. 그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룻기는 그 사사시대의 한 가정을 샘플로 뽑아서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한 베들레헴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 아버지 이름이 엘리멜렉이래요.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 먹고 사는 문제, 그 베들레헴의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 그 얘기죠. 이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 사사기와 열왕기 그 사이에 낑겨 있는 걸 보면 참 이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진 짤막한 성경 말씀이지만 그 짤막한 성경 말씀 안에 큰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더 뛰어났다니까요. 그런 것을 점령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그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 기반이 안 돼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들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장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기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 되어진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어쨌든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제대로 섬기지도 못해. 그래서 설명이 안 되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이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 모압 땅으로 다시 가보자. 신앙의 삶이 있기 이전에 훈련받았던 곳으로 다시 가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훈련이요. 모압 땅은 우리가 훈련하던 곳이요. 그럼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갔다는 것은 결국 다시 훈련받겠다는 거죠. 그 땅에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느냐?
이 엘리멜렉이 이끌고 갔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졸지에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아들들은 모압 여인들, 나오미, 이 누굽니까? 이 오르바라는 여인과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장가들었죠. 그런데 이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론이 또 죽습니다. 졸지에 그 가정은 여자들만 셋이 있어. 이때 나오미의 결단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제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집안의 가장이 누구예요? 여자 중에서 최고 나이 많은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이제 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장이 능력이 없어요. 요즘에는 여자들이 이제 많이 배우고 기술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정신력도 더 대단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남자들을 앞섭니다. 이제 여자들이 이제 여성 상위 시대가 돼버렸죠. 그런데 이 시대 때만 해도 여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의견이 없어요. 그냥 주는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집안일만 조용히 하다가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어떤 의결권도 하나도 없죠. 그런 여자들끼리 셋이서 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무시를 당하겠느냐 이거예요. 여자들인데.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적으로도 여자들이 인정받겠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자는. 그 세 여자가 지금 한 가정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비록 남편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신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결단이에요? 자, 이제 나는 이 모압 땅 여기서 인생을 끝낼 게 아니라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나의 삶의 근원지, 나의 신앙의 근원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 현실이라는 이 어려움에 나도 모르게 모압으로 다시 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 모압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엘리멜렉이 그렇게 갖는 그곳은 오히려 엎친 데 겹친 격이 돼버렸죠. 설상가로 이곳은 오히려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장, 그 시대, 그 가정의 최고의 능력자가 죽습니다. 그 가정은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의 두 아들, 미래입니다. 그 미래가 졸지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떠나 있으면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살아야 할 그 땅을 떠나버리면 우리에게는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능력을 얻기 위해서, 다시 미래를 갖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죠. 돌아가서 더니 뭐 그게 뭐 금이 이 귀향한 게 아니라 이거 뭐 완전히 거지가 다 돼가지고 거지꼴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져서 돌아갔다 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곳에 서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빈털터리가 된다. 엘리멜렉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서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정을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어갔다. 그럼 우리가 이걸 다시 채워가야 돼. 우리가 이걸 다시 채워가기 위해서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가는데 참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는 특별하심이 있어요. 두 며느리가 있어요. 두 며느리가 참 착해요. 그 시어머니, 이제 능력도 없는 그 나이든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야 될 두 며느리가 그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 오르바라는 여인이 그가 모압 땅에 결국 남지만 그 사람이 나빠서 악해서 어머니를 버리고 거기에 남은 게 아니에요. 자신도 시어머니를 쫓아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니는 모압 여인이니까 아직 젊으니까 네 나라에서 다시 네 미래를 만들어라.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이지요. 그러나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오르바는 그때 그 말에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 어머니께 100% 순종하고 모압에 남아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오르바라는 며느리도 100%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며 살았던 여인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은 틀리죠? 뭐가 틀려요? 그냥 어머니만 모시고 살겠다가 아니에요. 우리 1장 16절 한번 볼까요? 1장 16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게 참 중요해요.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결론은 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본주의는 100%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를 따라가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130%예요. 아니 150%, 200%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룻도 어머니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르바처럼 자신의 고국에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다시 만들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갔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따라갔다. 이 신앙의 결단이에요. 이 1장은 이 룻기는 룻을 주인공으로 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룻보다도 이 나오미를 주인공으로 해서 우리가 읽어가면 더 맞는 얘기 같아요. 나오미 얘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우리가 읽는다면 바로 이 1장은 바로 이 룻의 신앙의 결단이 나오는 장이라. 우리가 결단할 수 있을 때 결단해야 된다. 이 결단은 언제 하는 거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깜깜할 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결단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다. 그러면서 2장에 넘어가서는 뭐냐? 룻이 이제 이사를 갔죠. 엄마 따라서, 시어머니 따라서 이사를 갔는데 생면부지의 땅, 문화가 전혀 틀린, 정말 다시 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던 거와 역으로 이제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문화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모든 것이 생소한 거죠. 거기서 시어머니를 복양을 합니다.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긴다. 이게 효성스러운 며느리죠. 어떻게 섬깁니까? 능력이 뭐 있어요? 그 추수하는 곳에 가서 떨어진 밀 이삭을 줍는 거예요. 하루하루 한 끼 한 끼를 땅에서 주워서 어머니 먹이고 자기도 먹고 사는 거죠. 참 힘든 삶. 그러다가 3장으로 넘어가면서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서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내죠. 이게 이제 룻기의 이야기 전부예요. 신앙의 결단, 언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남들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갈 수 있는 그때에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그 신앙,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제대로 확 한 번에 펼쳐지느냐, 해결되느냐? 아니죠. 이삭 주워가면서, 남 눈치 봐가면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다.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갖고. 그리고 나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요. 이 보아스는 뭐예요? 능력 있는 자. 이 보아스의 뜻이 능력 있는 자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 그 가문을 다 잊어버려서 나오미와 룻은 모든 능력과 미래를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다시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그 능력보다 보아스의 능력이 더 커요. 엘리멜렉의 것을 빚진 것까지도 다 이 보아스가 그걸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문은 바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여인이 이 아들을,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오벳은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요. 그럼 보아스와 룻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조모, 증조부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다윗 왕가를 이루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룻기를 잘 읽어보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째가 뭐냐? 헤세드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헤세드는 뭐냐? 인내하신 하나님. 이 인내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무조건적인, 이건 사랑이, 자비.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사라는 그 시대, 사사기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 인생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신들이 세워놓고 자신들이 추수하려고 하면 다른 악한 사람들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수고를 많이 했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이 사사기 시대예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 그 시대에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시대는 빈털터리와 같은 시대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가정은 빈털터리가 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가정. 그러한 시대, 그러한 가정에서 이제 모든 것이 더 많은 풍성함으로 채워져 가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사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그 어려운 한 가정을 선택해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순수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순수 가정이 아니고 이방인이 있는 그 가정, 이방신을 섬겼던 그 문화에서 자랐던 한 여인을 뽑아서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와 붙여줘서 다시 신앙으로, 이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이 신앙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 바뀜에 있어서 결단이 있었고 가장 어려운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따라 나섰던 이 룻,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가는 자의 신앙이다 그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그게 되지 않았어요. 이 룻이라는 여인의 그 삶 속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의 시간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느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그때가 신앙의 기간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나오미와 룻이 같이 견뎌나가는 거예요. 룻이 어떻게 견뎌나? 나오미로 인하여서, 나오미의 그 신앙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그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나갔다 그 얘기예요. 이 신앙의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 신앙이 이제 유지가 되어지는 바탕이 뭐냐? 조금 아까 말씀드린 헤세드의 하나님. 룻이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자신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고 돌아가도 됩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헤세드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의무적인 일을 100% 했습니까? 그 의무적인 일을 100% 했으면 그 다음에 120%, 130% 더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남자는 이 룻에 대한 이
긍휼함이 있었어요.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보아스에게도 무엇이 나타나느냐? 바로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은 이 나오미의 가정의 모든 빚을 청산해 줄 그러한 자격은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거절하면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무르는 거예요. 기업을 무른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욕할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모든 것을 다 청산해주고 오히려 그 나오미의 그 가정에 그 대를 이어가줘야 되니까 그 룻까지도 품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모습을 보아스가 보여줬다. 그리고 그 룻과 보아스, 헤세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갔던 그 두 남녀에게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제 자격도 없는 이방 여인, 그러한 가문에서 다윗이라는 그 시대의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미래뿐만 아니라 그 현실까지도 나오미의 가정, 보아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가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인내하신 하나님. 저들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었지만 그 능력, 그 자격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이 룻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신앙이에요. 헤세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 그게 우리에게 깨주시는 이 룻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신앙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헤세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사기 시대라 할지라도 그 시대에 사는 어렵고 힘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 스페인 두레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은 그 믿음으로 헤세드의 하나님을 신앙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